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런 시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다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고 있게 유익하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바를 실천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되며 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한 종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잠언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감사합니다. 잠언 31장 20절부터 22절 먼저 좀 다시 보십시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간곤한 많이 쓰지 않는 말 같은데 그냥 가난한 그러면 좋겠습니다. 간곤한,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또 그 집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집안 사람들,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 우리는 아름다운 방석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전에 보면은 이 단어 마르바딤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덮개들 혹은 우리가 침대 덮개를 하죠. 침대를 그걸 침대보라고 그러죠. 침대보 아마 그런 뜻 같습니다. 침대보들 혹은 덮개들을 지으며 자기 옛날에 다 침상을 주로 사용하니까 그 침상에 그를 덮개 그러면 그게 뭔가 돼요? 요가 됩니까? 요 같은 그런 어떤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침대보들, 덮개들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장에 지금 지난 시간부터 생각하는 이 10절 이하의 31절까지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한 시간 좀 생각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고 선한 자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주위에 봐도 못 본 채 하고 넘겨버리고 저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터인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손을 편다. 그들에게 구제한단 말이죠. 필요할 도움을 좀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나나 저나 나는 좀 여유가 있으면 나나 또 가난한 저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우리의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입니다. 창조주라는 의미에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조물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현수관 여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게 하였으므로, 홍색 옷, 보통은 우리가 세마포, 아마포 혹은 세마포라고 번역하는 옷은 색깔을 들이면 물론 홍색이 되겠죠. 보통은 흰색이겠죠. 혹은 그런 이제 색깔의 옷인데, 홍색 옷은 아마 옷을 천을 두 겹으로 한, 그러니까 보통 흰 세마포와 또 홍색 나는 그런 천을 같이 겹옷이라는 그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두 개의 천을 이렇게 붙인 그런 옷,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뜻한 옷이죠. 홑옷보다는 곁옷은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홍색 옷이라는 것은 아마 따뜻한 겨울 옷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맥적으로도 보면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홍색 옷을 입게 하였으므로, 집안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게 하였으므로 겨울에 눈이 와도 그들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저 옷을 입고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할까. 요즘은 실내 일들이 많지만은 옛날은 그렇지 않겠죠. 바깥의 일들을 겨울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때 옷이 얇고 그러면은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게 하였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는 그의 집안 사람들, 즉 그의 가족들과, 집안 사람이라는 것은 가족들뿐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옛날에는 종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보살피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춥고 눈이 오는 겨울철을 위해서 잘 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도 부지런한 주부들은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옷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죠. 이제 겨울이 온다 그러면 벌써 집안 정리 좀, 옷장 정리들을 해서 여름옷은 이제 다 접어서 또 집어넣고 겨울옷 큰 잠바나 겨울옷들 좀 꺼내서 또 세탁할 것은 하고 잘 데릴 것은 데리고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사람들은 자기 집안 일을 하는 일꾼들도 돌아보며 그들도 추운 겨울을 잘 지내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정도가 아니라 내 집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일꾼들, 또 종들, 그런 자들도 배려하는, 그들도 추우면 안 되잖아요. 나만 따뜻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일할 때 추우면은 따뜻한 잠바를 좀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나누고 또 준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배려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침대 보들이나 덮개들을 지으며, 이게 아름다운 방석, 그렇게 번역했다고 했죠.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 침대 보들이나 덮개들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남을 돌아보고 배려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침상에서, 아마 요는 늘 있는데 위에 덮개를 하죠. 요새도 침대에 쓰는 집들을
그렇죠. 그렇지 않고 침대를 안 쓰는 그냥 방에서 우리가 자는 분들도 우리가 하는 것은 요 껍데기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늘 바꾸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거를 빨고 그 요 자체를 빨 수는 없지만은 껍질을 빨고 이불도 껍데기를 빨고 하듯이 그 침대 생활하는 것은 그렇죠. 침대는 침대보라고 하는 껍데기를 자주 빨아야 깨끗합니다. 그를 빨지 않고 계속 그냥 침대를 쓰면 거기에 요새 말로 진드기니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새 아는 아토피나 그런 것들은 잘 청결하지 않아서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대 생활하는 것은 침대를 계속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대 생활은 침대 위에다 하얀 천 같은 걸 그냥 덮지 않습니까? 그것은 빨기 쉽게 하는 거죠. 침대볼을 천을 덮습니다.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면 천 이렇게 덮듯이 그것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침대는 두꺼운 요를 까는 게 아니고 얇은 천을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쓰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고 자주 그것을 빨아서 또 빨고 또 새로운 준비해 놓은 천 또 깔고 하나는 세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청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침대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옛날에도 근데 그런 얘기 같습니다. 침대 보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좋은 침대 보드를 만들어서 예쁘게 깔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번갈아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자기를 위해서도 부지런하게 뭘 준비하고 또 자기 옷도 지어 입습니다. 여기 보면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자이죠. 게으른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주위 환경도 지저분하고 어수선하죠. 그것은 게으르면 그렇게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 방에 가보면 방이 막 엉망진창이죠. 정리가 안 돼 있죠. 무슨 일을 시켜놓으면 그 일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다 바쁘긴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틈틈이 정리정돈을 좀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 집안일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할 것은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함으로써 그와 그 동행하는 자들의 쓸 것을 감당했다고 사도행전 2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지런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부지런한 것을 본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는 도적질하던 과거에는 더러 도적질한 성도가 있었는지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도적질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서 자기 일도 너무 지저분하고 막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돈도 하고 깨끗하게 옷도 좀 깨끗이 빨아 입고 자주 빨아 입고 또 침대보도 자주 또 갈고 깨끗하게 좀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부지런함의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서 좀 뭔가 여유가 생기면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행하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기만 그저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부지런해서 너무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좀 다 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도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여기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안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 남편에 대한 현숙한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은 그 지혜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데 여기에 묘사하기를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된다.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성읍의 문제를 의논하거나 또 사람들의 재판 사건을 평결하는 데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옛시대의 성문 앞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문 앞으로, 성문 앞 광장으로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성문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큰 부흥 집회를 열었다.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죠. 그처럼 성문 앞에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제하고 거기에서 성읍의 문제들을 또 논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관여하고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죠.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사회 활동을 원만하게 하도록 돕는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는 남편의 사회 활동을 위해 내조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남편은 직장이나 사회 활동들 등 바깥 일을 주로 하고 아내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집안 살림에 관계된 일들을 주로 합니다. 저기 현숙한 여인이 지금 물론 매우 부지런합니다. 집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너무 부지런한 지금 묘사를 해서 아이고 그렇게 나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나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마 실망하는 낙심하는 여성도들이 많을 정도로 이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깥 일을 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여인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그가 힘의 여유라고 할지 집안일을 다 하면서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해야 할 지금 방금 말한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이나 또 식사 문제나 오늘날로 말하면 빨래나 이런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부업을 한다고 할까요? 가내공업을 한다고 할까요? 집안 일을 그가 하면서도 집안에서 부지런해요. 손이 쉬지를 않아요. 틈나면 그걸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여성들한테 뜨개질을 한다든가 뭘 하는 식의 그런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여인상이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그러나 성경이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남자들은 주로 바깥 일을 하고 여성들은 주로 집안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캐캐묵은 옛날 얘기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얘기를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살기를 결심하려면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의 책으로 정말 인정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진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그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그런 어떤 구별을 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되고 그 대답을 찾는다면 그 대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편은 바깥 일을 주로 하고 아내들은 집안일을 잘 하는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상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이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바깥 일을 할 힘도 없었겠지만은 이제는 교육을 다 동등하게 받다 보니까 여자들이 바깥에 진출을 해요. 남자보다도 뛰어나요.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일반 사회에는 가득하죠. 여자가 내가 집안일을 하려고 이렇게 공부했나? 나도 똑같이 공부했는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나도 박사인데 집안일을 하고 내가 있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좀 변해서 공부도 동등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생겼지만은 그것은 시대적인 의식이고 자기 생각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이신 바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여자가 했다 하더라도 여자애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몫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공부를 안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공부를 했으면 아예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것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보면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것은 남자들에게 물론 한 말씀이죠. 남자들이 밖에서 모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남자들은 바깥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리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 그러니까 바깥 일을 어느 정도 잘 하고 그 좀 바깥 일에 기반이 잡혔을 때에 결혼도 하고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남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비돼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 말하자면 공부도 마치고 직장도 얻고 또 월급도 받고 할 때에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을 한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누구만 고생시킵니까? 그 아내만 고생시키죠. 뭐 먹고 삽니까? 손가락 빨고 삽니까? 돈이 다 있으니까 다른 부모님이 물려준 돈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직업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기본이에요. 게으르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러고 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여기에 잠언 24장의 말씀이 그러죠. 시편 128편 3절 말씀 아시죠?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 아내는 밖에 나가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직장 여성이 아닙니다. 성경의 묘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성경 안에 있는 묘사된 남녀의 역할의 구분은 여성은 직장 여성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내실에 있는 여성입니다. 부득이해서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부족하고 이것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많은 돈의 지출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거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면 나가지 마십시오. 남편이 버는 것 가지고 내가 기본적으로 아주 유효하지는 못하지만 먹고 살 수 있다 정도 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만일 그렇지 않고 여자가 돈 벌러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집안일이 그때부터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입니까? 디도서 2장 5절에서 5절 말씀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라. 자, 제가 지금 여기 인용하는 이 세 구절 성경 구절들은 다 남편은 바깥 일을 주로 하는 것이고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시편 118편 3절이나 디도서 2장 5절의 말씀은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하면 남편이 집안일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 바깥일, 즉 직장의 일이나 사회 활동에 부족이 생기기 쉬울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집안일도 보통 일이 많은 것이 아니죠. 바깥일도 역시 보통 일이 많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담해서 남자는 바깥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또 아내는 집안일을 열심히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사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정상적인데 결혼을 일단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역할의 분담이라고 할지 그런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사람들 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욕심이냐면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러죠. 옛날에는 여성들이 나가서 일할 그런 그 직장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부도 다 비슷하게 하고 능력들이 있어서 나가면 돈을 법니다. 남자보다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아이고 남편 혼자 벌어가지고는 그래갖고는 우리는 좋은 차도 못 사고 좋은 집도 못 사고 좋은 옷도 비싼 거 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좀 근사하게 한 달에 100만 원씩 학원도 못 보내고 등등의 핑계를 댑니다. 못하고.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벌어야만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런 논리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옳지 않아요. 아까 살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이 물론 한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정상적인 것은 남편이 벌고 아내는 집안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둘이 벌면 많이 벌죠. 돈이 많아지죠. 혼자 버는 것보다 갑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차이가 막 나는데요. 둘이 벌면은 이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 벌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거 갖고 안 돼.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지금 저축이 되고 돈이 많으면 그만큼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래도 돈 많다고 좀 보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이런 욕심이 그 속에 있는 한 이렇게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성경적인 우리가 생활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늘 설교하는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조금씩 절약해서 그 속에서도 남편이 버는 돈 그것이 작죠. 제한적이죠. 작은 그것을 가지고 절약적으로 살아서 그 가운데서 조금 저축도 하고 또 노후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자녀 교육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듯이 한 달에 100만 원씩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옳은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집안일을 희생시키는 지금 여기에 현숙한 여인도 일을 하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부지런히 놀지 않고 게으르지 않아요. 그러나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집안일을 먼저 다 할 것을 다 하고 내 몫은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좀 쉬고 싶고 좀 나도 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아니 집안이 지금 어려우니까 나를 좀 줄이고 조금 더 내가 일해야겠다. 그래서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집안에 크게 지장되지 않게
한 몇 시간 정도만 일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소위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하듯이 그리고 막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고 또 빨리 집안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하고 그 이상 내가 해야 된다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지금 현숙한 여인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요즘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집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간의 고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나가서 잡을 가지고 일을 좀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시간 어느 정도 서너 시간이든지 너댓 시간이든지 넘어가지 않게 조금 하고 집안에 지장이 되지 않겠어요. 남편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게 하세요. 또 물론 자녀들이 다 이제는 성장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조금 또 달라지는 문제겠지만은 여하튼 집안에 지장되지 않고 남편에 지장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밖으로 너무 바깥 활동을 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건강이나 남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조하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면 남편을 위한 좋은 내조자가 되어서 남편이 바깥 일에 전념하여 자기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애들은 잘 모르지만은 교역자니까 목사니까 우리 동료들이나 또 우리 집사람의 동료들이나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러면은 모든 그 사모들이 천태만상이에요. 천태만상인데 어떤 사모는 시장을 가서는 시장을 보고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지금 내가 장 봤는데 차 갖고 나와요. 차 갖고. 바로 옆도 아니에요. 차 갖고 가면 한 30분 이상 시간이 깨지는데 차 갖고 와.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편하겠죠. 차 갖고 와서 가면 편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차 몰고 가서 시장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일반 교통을 타든지 정 그것이 어려우면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남편이 그 귀한 시간이 그 시간이 지금 귀하게 해야 할 업무 시간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시간일 거라고요. 그럴 때 남편을 불러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동창회를 가는데 동창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밤늦죠. 남편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래. 데리러. 어디로? 어디 음식점으로 데리러 오라고 그렇게 전화해서 그럼 또 남편이 잘 와요. 참 착한 남편이긴 한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는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곤란한데 아주 특별하게 아내가 몸이 안 좋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무슨 남편이 마치 운전사처럼 그 귀한 시간 내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쓰는 것이 나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어떤 경우를 보니까 남편 잘 챙기지 않고 늘 밖으로 바쁘게 나돌아다니는 사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병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또 폐렴 같은 것이 걸렸다. 폐렴 같은 것은 영양 잘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남편을 챙기지 않고 대충 먹였으면 오늘 시대의 남편들이 폐렴이 걸립니까? 그래서 저거는 아니다. 저 사모는 저는 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충고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지금 느낀 거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구나. 정말 남편이 잘 바깥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자기가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해요. 아내 집안일에 대해서 바깥에 바쁜 남편 보고 일로 와 빨리 들어와요. 이거 해서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겠죠.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은 바깥의 일에 집중해서 그 일 잘하세요. 성읍의 장로들과 앉아서
성읍의 일도 의논하고 또 처리해야 할 재판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것을 잘 하세요. 집안일은 나와 또 집안에 있는 여러 우리 일꾼들이 잘 할게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24절 25절도 보십시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긴다. 손으로 일을 해서 이익을 얻는 자입니다. 사람이 근면하며 절약하면 가난을 면하고 돈의 여유를 가질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했죠. 이 여인의 모습은 부지런한 모습입니다. 손으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손으로 일을 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배로 옷을 지어 팔다. 자, 파는 배로 옷을 짓는 일도 자기가 직접 하고 또 띠를 만들어서 상인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입니다. 몸에 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지혜와 덕성 또 생활의 능력이 있는 자라고 보입니다. 또 그는 인격의 품위가 있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후에 남편이 될 보아스를 포함해서 베들레헴 성읍 백성들이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룻은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저 모압 여인 룻을 보니까 룻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고 현숙한 여자다.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룻의 모습을 얼마나 그 생활하는 걸 다 봤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모습 또 들리는 소문 또 그 가정생활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며느리로서의 룻 또 그리고 집이 가난해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복양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추수하는 그런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저녁에 다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가만히 여러 날 관찰하면서 베들레헴 사람 백성들이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고 현숙한 여인이다. 지금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 아주 귀한 진주같이 귀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룻에게 썼다고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읍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보아스도 그렇게 생각해서 룻을 자기 아내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룻과 내가 결혼하겠다.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이새의 그 아버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은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인격이 착하고 경건하고 좋은 분이다.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그 사람 참 현숙. 왜냐하면 같이 서로 지나다 보면은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를 다 보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저 사람 경건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또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은 후일을 웃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후일을 웃는다. 세상에는 현재 웃지만 후일에 우는 자가 있고 현재 수고하지만 후일에 웃는 자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후일에 웃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겠죠.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개미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고 잠언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 아들이 일을 안 해요. 여름에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더운데도 나가서 거두는 일을 하면 지혜로운 아들이지만은 추수 때가 돼서 지금은 정말 추수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게을러서 잠이나 자는 이런 아들은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런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게으름을 지금 질책하는 것이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자요. 그래서 후일에 웃을 자다. 지금은 늘 부지런해서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 같지만은 그의 노경에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쉴 날도 있고 쉬면서 웃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의 복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은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했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내세가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면, 그래서 구제도 하고 이렇게 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영생의 복, 그 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복인데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미래가 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영생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몇 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또 자기 집안 사람들도 돌아보는 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스치지 못하고 늘 손을 펴듯이 그들을 돌아보고 도우려고 하고, 또 자기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고, 또 집안의 일을 시키는 일꾼들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그들은 뭐 춥든지 나랑 상관없어, 그렇지 않고 아이고 저 추우면 어떻게 해야지, 나는 따뜻한 잠바가 있는데 일하는 저분이 추우면 안 되잖아, 잠바 하나 같이 나눠줄까, 저 어떻게 잠바를 하나 좀 사드릴까,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만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상사들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다 좋아하겠죠. 여기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그런 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도 부지런히 충실히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로 만든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서 여보, 당신은 집안일 신경 쓰지 마세요. 바깥 일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바깥의 일, 맡은 일만 열심히 하세요. 내가 집안일은 내가 좀 다 해결할게요. 이런 마음이죠. 힘들겠죠. 집안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집안일 다 하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부지런히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겠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니까 남자들이 바깥 일을 마음껏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펼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성읍 장로들과 함께 앉아서 성읍의 일을 논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불러댔겠죠. 여보 오세요. 집안 여기 지금 이 일 있는데 저 일 있는데, 그러면은 나가서 그거 못할 거예요. 하다가
요즘 말로는 핸드폰으로 계속 따라랑 오면은 아이고 집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렵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자기 몫을 다하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몫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몫을 다하는,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우리가 부지런한 그런 삶,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할 때에 물론 이제 정도가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 원칙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아내가 몸이 좀 안 좋다든지 또 요즘 우리가 좀 아는 지식으로는 갱년기가 돼서 이제 좀 마음이 자꾸 우울해진다든지 그럴 때에 너무 방치하듯이 이건 아내는 아내 몫 하세요. 나는 내일 할 테니까 몰라요.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하겠죠. 몸이 아프거나 좀 마음에 연약이 있으면은 그것은 같이 짐을 져야 되는 일이니까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지만 제가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남편은 또 남편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기 일에 충실한, 그것이 오늘 여기에 본문이 보이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건하고 선하고 근면하고 검소절약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이 땅에서의 후일을 웃는 후일과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후일에 웃을 것입니다. 지금 게으른 사람은 후일에 슬피 울 것입니다. 노후에 가보면 그러겠죠. 노후에 가면 그때 참 너무 좀 어렵다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좀 수고하며 열심히 살면은 노후에 웃는 날이 오고, 또 이렇게 경건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여성도들은 여성도대로, 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나이든 자는 나이든 자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혜로운 삶, 경건하고 지혜로운 삶, 또 부지런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